마태복음 25장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부터가 이제 그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대한 그 말씀이죠. 24장부터가. 그래서 24장에 이어서 이제 25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25장이 열처녀의 비유라고 나와 있죠. 열처녀의 비유, 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31절에 보시면은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래서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심판하는 비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번에 이제 24장까지 살펴봤습니다. 25장을 보면은 25장도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24장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죠. 24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열처녀의 비유는 이제 읽기 전에 이게 열처녀의 비유는 이제 아시듯이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았고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시면은 이 열처녀는 이제 상황이 비슷합니다. 상황이 다 이제 겉보기에는 이제 똑같아 보이죠. 다 등을 하나씩 들고 있고, 이제 5처녀는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이 없습니다.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그걸 알 수가 없죠. 처음에 그걸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달란트의 비유에 가보시면은 이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제 서로 이제 다른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부터 먼저 보시면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 열처녀가 그 마지막 그 7년 환란 때에 그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 성경 주석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열처녀나 아니면은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나 전부 유대인이라고 봅니다. 7년 환란 기간에. 그게 이제
예, 세대주의적인 해석이죠. 세대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거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유대인으로 보든 그리스도인으로 보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죠. 그러니까 원리가 똑같습니다. 이제 이걸 유대인 7년 환란기에 유대인으로 보는 입장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하늘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있고 결혼식이죠, 결혼식이 있고,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교회가 휴거를 하죠. 교회가 휴거를 하고 하늘에서 이제 혼인 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7년 동안은 이제 이 땅에서 이제 환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란 동안에 유대인들이 온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 정화가 되죠.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끝나면은 이제 그 신랑이 신부와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신랑이 신부와 함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이제 7년 환란기를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혼인 잔치라는 25장 10절의 혼인 잔치라는 것은 이제 결혼식이 아니고 그 유대의 풍습에 결혼식 이후에 이 벌어지는 잔치를 말합니다. 결혼식 이후에 벌어지는 잔치. 그래서 이제 여기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 그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은 이제 종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은 이제 그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원리로 구원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 적용된다 할지라도, 유대인에 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그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죠. 3절에. 그 4절에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은 등도 가지고 있고 그릇에 기름도 담아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둘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둘 다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알기가 어렵죠, 다른 점을. 그다음 5절에 보면은 심지어 신랑이 더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5명은 깨어 있고 5명은 자고 있는 게 아니고 다 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가 이제 오실 때에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은 어쨌든 이 10명이 전부 다 그 신자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적어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5명은 뭐 불교 신자고 5명이 기독교 신자인 게 아니고, 뭐 5명은 무신론자고 5명은 기독교 신자인 게 아니고 10명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10명 다 기독교 신자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잠에서 깨고 보니까 이 미련한 자들이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등불이 기름이 없어서 그런 거죠. 기름이. 그러니까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이제 이 슬기 있는 자들이 우리 쓰기에도 부족하다, 너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야박하게. 근데 이제 이 10절에 보면 이제 사러 갔던 5명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그 기름을 가지고 있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잘 보시죠. 주여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여. 잘 보시면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익숙한 사람들이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이런 무서운 경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한 경고가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경고죠. 전부 다 기독교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기독교인을 향한 경고가 아닌 경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기독교인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 여기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기름을 가지고 있으라는 말씀이시죠.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기름을.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기름이 뭐죠? 기름이 성경에서 기름이 성령의 상징이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기름은 전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17절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여기 기름이 성령의 상징입니다. 기름이. 그래서 구약을 보실 때에도 뭐 제사 방식에 기름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이 성령의 상징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그 영적인 의미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뭐 떡을 구울 때도 뭐 기름을 넣고 하는 그게 다 성령의 상징이죠.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죠. 왕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전부 성령의 상징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성령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뭐 등만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등을 밝힐 수 있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성령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을 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다섯 처녀도 마찬가지죠.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이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분명히 확신했을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성령이 증거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강하게 확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영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14절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를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있다. 그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 하고 계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지를. 내가 올바른 교리를 믿고 있는지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를 묻고 계신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기독교인들과 대화를 해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 있습니다. 뭐 정확한 지식이 없더라도 하나님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잘 모르고, 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라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서 막연하게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만 알고 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다, 그런 부분도 잘 몰라요. 물어보면 안다고 합니다마는, 그럼 어떻게 죄를 사함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면은 회개함으로써 사함 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써 죄를 사함 받는다고 얘기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용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도 있죠.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다, 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회개하면 죄 사함 받는 거다, 성경에 있지 않냐,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혹은 모세에게 어떻게 해서 홍해가 갈라졌느냐? 그러면 정답이 뭐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가 갈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죄를 자백함으로써 죄를 사함받는 게 아니죠.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제 아들에 대한 어떤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 예수님이 죄를 사했다라는 얘기도 이 입술 끝에는 붙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로서 죄 사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 구절을 근거로 대죠.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요한일서 말씀을 근거로 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으면은 아무리 죄를 고백해도, 죄를 수천 번, 수만 번 고백해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의 근거가 고백에 있지 않죠.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있지도 않고 그 통회하는 눈물에도 있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에 모든 근거가 있는 겁니다. 모든 근거가.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있는데 성령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에 대한 어떤 그 교리들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도 성령에 관해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만 얘기할 수 있죠. 성령이 계셔서 성령께서 십자가의 의미를 알려주셨다.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사해진 것을 알려주셨다. 근데 지금 그게 성령이 행하시는 일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시작이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읽어보시면 여기 무릇은 이제 누구든지죠. 하나님의 아들의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보다 더 좁은 정의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장 좁은 정의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좁은 정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람이 뛸 수 있죠. 뛰어다닐 수 있죠. 걸어 다닐 수 있죠. 그 뛰어다니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사람은 아니잖아요. 가장 좁은 정의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은 뛰어다닐 수도 있고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모든 정의가 다 충족이 돼야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가장 그 좁은 정의까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정통 교리를 말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성령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을 들고 있으면서 기름을 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그 성령에 관한 말씀이 여기 8장 전체가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은 이제 이 소제목이 성령이 생명을 주시다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 생명을 주시다. 8장 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마태복음의 그 비유에서 기름을 갖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도 잘 보시죠.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대속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잘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절에서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3장에서 한 얘기죠. 지금 여기 8장 1절에서는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여기 정죄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7장 7절에서 7장
24절까지 정죄가 무엇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는 사람이 7장 7절에서 24절까지. 그래서 지금 8장 1절에서 지금 하고 계신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이 말은 7장 7절에서 24절에 그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시죠. 어떤 것을 정죄라고 하고 있냐면은 7장 9절에 보시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이 사람 정죄받고 있죠. 나는 죽었도다. 그 다음에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정죄죠. 이게 계속 정죄의 경험인 겁니다. 계속 정죄의 경험인 거예요. 근데 이 정죄의 경험이 더 이상 없다 라는 말씀이죠. 이 8장 1절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의 경험의 어떤 그 핵심이 뭐냐면은 쭉 내려가 보시면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정죄의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이런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지금 8장 1절이. 그러니까 여기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8장 1절이요. 마틴 루터는 이걸 그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구절로 봤는데 이 이신칭의를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7장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장 7절에서부터 24절에 이 문제의 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8장 1절이. 그러니까 죄 사함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율법과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벗어났느냐?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7장 7절에서 24절까지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경험이죠.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의 경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중에 뭐 주일날 더 살펴보기로 하고 9절 성령에 관한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깨달으면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1위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2위가 아들 하나님이시죠. 3위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3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위 하나님에 대해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면요. 성령 하면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영. 그러니까 성령은 이름이 없으십니다. 그 이름이 없어요. 그게 성령이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역할에 따라서 성령이라고 불리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리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시기도 합니다.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가장 어떤 보편적인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이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바뀌느냐면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경험을 우리의 경험으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얘기하면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죠? 1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리고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느냐라는 그 얘기는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있고 찬송을 부르면 감동이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 아니겠냐? 그 넘겨짓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확실하게 나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 그럼 그 증거가 뭐냐고 물어보면은 나는 방언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언을 합니다. 그게 진짜 방언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근데 정말 확실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의 가장 확실한 그 테스트 방법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도 좀 모호한 얘기죠. 그러니까 달리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졌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할 때 마음은 그 감정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지성, 지식, 감정, 의지를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가 지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듯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들을 이해하느냐. 그게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님이 자기 삶을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있느냐. 만약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강렬한 구원의 체험을 했다.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봉사도 한다. 근데 그런 것들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보시면 13장 5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럼 내가 믿음에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아주 강력한 확신이 있다. 아니면은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생생하다. 아니면 내가 뭐 방언을 한다. 아니면 내가 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 그게 믿음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증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믿음에 있는지 확증하는지를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려주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느냐. 근데 이것도 너무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요. 뭐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마음에 계세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본다 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본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불사른 바 되기 위하여 잠시 간수하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셨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다. 우리의 있을 곳은 하나님이 하늘에 친히 마련하셨다.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잠깐 히브리서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이게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봤던 겁니다.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보시죠.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일을 뭐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뭐 우리 땅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살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것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는 본향이 아니죠.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본향을 나왔던 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돌아갈 수가 있었죠. 갈대아 우르로. 근데 거기가 본향이 아니었고,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언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부를 때 우리가 부끄러워 아니하시느냐?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보셨고, 제가 지금 전부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세상에 대해서 또 다르게도 다른 얘기도 하셨죠. 예를 들면은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계시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런 눈으로 또 세상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보면은 에베소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셨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서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해해야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향기로운 생축과 제물이셨는데 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삶이 이런 것이었고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말씀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성령의 일 이렇게 나오죠. 16장이 그 제목이 성령의 일, 제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찌 보면은 13장부터를 성령의 일이라고 제목을 거기다가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을 다 합쳐서 소제목을 성령의 일 이렇게 붙인다면은 더 이해가 잘 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가요. 13장부터 17장까지가 성령의 일입니다. 나중에 이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여기 16장에 보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 결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열심히 연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도 진리를 열심히 연구해야 되겠죠. 성경을 보면서. 근데 너희가 진리를 열심히 연구할 것이다. 열심히 찾을 것이다. 열심히 묵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진리를 연구했다가 아니고 그가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이걸 실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진리를 알려주시는구나. 내가 연구했구나가 아니고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근데 그 진리의 내용이 뭐냐면은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진리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14절에 보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 여러 가지 막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방언도 하게 하시고 병도 고치게 하시고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다양한 일들이 한 곳으로 수렴합니다. 한 가지 일로. 그 한 가지 일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은 항상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놀라우시구나. 그런 고백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13절, 14절의 이 일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대한 말씀이라면은 우리가 기름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등만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14절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은 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으로 끌어당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모습.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본래 의도하셨던 유일한 사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그렇게 끌릴 때에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합니다. 그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일이죠. 지금 여기 18절 말씀이 나에게 항상 있는 일이다. 우리 삶 속에 항상 있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우리 안에 성령이 준비되어 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사오니 참 이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심을 저희로 항상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령께서 저희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참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대로 하나님을 보고 또한 우리 자신을 보고 참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참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저희가 지혜 없는 처녀들과 같이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처녀들과 같이 등과 기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항상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